네, 한 주 전 조국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난 이 참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가져다 줬습니다. 무슨 이유로 그 자리에 갔든지 간에 사람들이 오가는 길에서 다른 사람에게 눌리고 깔려서 15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요, 참 너무 황망하고 가슴 아픈 일임이 분명합니다. 연일 언론에서 이 일의 책임이 누가 있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를 참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선 참사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정말 그 가슴 찢어지는 유가족들의 슬픔 속에 하나님께서 큰 위로가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또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허망하게 목숨을 잃는 이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관심을 갖고, 또 우리가 관찰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하면서 힘과 마음을 모아서 만들어 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해석이 참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왜 그런 자리에 갔냐, 사람이 많을 줄 몰랐냐, 할로윈 같은 귀신 축제에 가니까 그런 일 당하지 않냐라고 말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현 정부와 시 당국의 준비의 미흡함에 대해 지적하면서 그것이 원인이라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정치인은 이전 정부의 문제다, 이전 정부가 이런 것들 미리 잘 준비해 놓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전 정부 탓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같은 일을 놓고 해석이 정말 많이 다른데요. 왜 이렇게 해석이 다를까요? 그 이유는 평소에 자신이 가진 가치관, 생각들이 이런 일을 해석할 때에 겉으로 다 드러나기 때문이죠. 정치적인 성향, 그의 선호도, 그가 살아온 인생의 가치관, 이런 것들, 경험들이 이 일을 해석할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도 해석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끊임없이 우리 삶의 주변에 일어난 일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이런 일이 잘 되지 않을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내 나름의 해석을 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그 해석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당신의 생각과 잘 맞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장애인을 지배하던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14절을 보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셨더니 귀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질병이 귀신으로부터 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종종 이 귀신의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질병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긍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의 인간의 육체와 정신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수많은 사례들, 그 다음에 의학 연구 결과들을 보면 정신과 육체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말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병을 고치시는데요, 귀신을 내쫓음으로써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현상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14절부터 15절의 내용을 보면 무리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석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더 보여라 라고 말을 해요. 두 가지로 이렇게 반응이 나뉘는 건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보려고요.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예수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이 능력은 사탄에게서 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빌렸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바알세불은 우리가 흔히 아는 사탄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사탄을 바알세불이라고 주로 불렀습니다. 신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사탄은 악한 세력의 보스입니다. 복수가 아니고 단수인 한 존재, 영적인 존재죠. 성경에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지만 전통과 설명에 따르면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쫓겨나서 그가 사탄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이 루시퍼를 추종하던 하급 천사들이 함께 쫓겨나면서 그들이
귀신들, 영어로는 데몬스라고 하는데 그들이 되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귀신들은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사탄의 명을 받아서 이를 수행한다라고 성경의 그 신학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의 해석은 이런 겁니다. 귀신들이 지금 쫓겨나서 이 사람이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된 것은 예수가 사탄과 짜고 버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사탄과 몰래 약속을 하고는 사탄의 명령을 따라서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냐면 18절을 보니까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 만약 너희 말대로 내가 진짜 사탄이랑 짜고서 이 일들을 벌이는 거라면 결국 사탄의 세력은 분열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같은 편끼리 싸우는 거니까요. 만약에 진짜 니네 말대로 사탄과 내가 짜고서 이 일들을 벌였다고 치자. 그러면 그 결과가 누구한테 유리하겠냐? 겉보기에 분명히 나한테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사탄이 뭐가 아쉬워서 나 좋은 일을 시키겠냐? 오히려 너희 말대로라면 결국은 사탄은 분열하게 돼 있고 무너지게 돼 있다. 서로 같은 편끼리 싸우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 너희 주장은 말이 안 된다라고 반박하시는 것이죠.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해석하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예수가 귀신을 내쫓는 것이 사탄과 함께 이 벌인 일이야 라고 해석을 하게 된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바로 예수를 반대하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예수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있고 잘못된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기독교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분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만나서 여러분 대화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공격적으로 질문을 해요. 그러면 또 우리는 그 질문에 답을 하려고 막 쩔쩔매면서 어떻게든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대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답하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공격하려고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잘 대답해도요, 받아들일 마음이 없습니다. 또 다음 질문이 또 공격할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냥 싫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선 반대부터 하고 반대하려는 자신의 그 의견을 합리화하기 위한 논리들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대화할 때 사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질문에 논리적으로 답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상한 어떤 감정과 마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해요. 한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막 싫은 사람 있으시죠? 네. 얼굴만 봐도 그냥 막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네. 누구나 다 있으실 거예요. 그 사람이 뭘 해도 싫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이 밥을 먹는 방법도 싫고, 그 사람이 입은 옷도 싫고 왜 저런 거 입었대? 뭐 그런 마음.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잘 도와주면, 그래서 착한 일 하면 뭐라고 싫어합니까? 착한 척 한다고 싫어해요. 네. 그 사람이 막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잘해서 막 성공하고 좋은 결과를 딱 얻으면 뭐라고 싫어합니까? 잘난 척 한다고 싫어해요. 그럼 뭘 해도 싫어요. 그냥 다 그 싫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에게 한 첫 번째 이런 반응을 보인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싫은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올바르게 판단하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리가 선포돼도요, 그걸 올바르게 받아들이질 못해요. 눈앞에서 말 못하는 귀신이 쫓겨나고 사람이 나섰는데 그거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든 그걸 왜곡되고 삐뚤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결과가 참 비참한데 뭐냐면 진리로 나아가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정말 깊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려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를 여였어요. 어머니는 건강이 안 좋아서 매달 약값만 한 100만 원씩 들어가는 그런 질병을 갖고 계셨어요. 이 형제가 그런 삶을 살았으니 여러분 삶이 어땠을지 대충 예상이 되시죠? 개인적으로 상담하고 대화하는데 자기가 교회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있대요. 여러분 뭘 것 같으세요? 자기가 교회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결국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는 그 말 들으면요 막 피가 거꾸로 솟는데 화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차라리 심판의 하나님이 좋대요. 뭔가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죄 때문에 우리 가정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하면 차라리 받아들일 수는 있대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형제한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네가 감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하냐? 뭐 이렇게 여러분 혼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왜 그럴까요? 이거는 여러분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과 상한 감정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차라리 충분히 미워해라. 차라리 하나님 앞에 충분히 원망을 쏟아내라. 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해내고 쏟아내라. 그렇게 반드시 해야 한다. 그래야만 네가 직접 하나님께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네 마음에 품고 있는 상한 문제에 대한 답을 네가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이걸 왜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고 얘기했어요. 쉽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좀 상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상한 마음 괜찮은 척하면서 저 한편에 묻어두고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반응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들고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 상한 감정을 사탄이 활용할 수 있도록 빌미를 내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처럼 되게 돼요. 사실을 왜곡하고 빗줄게 받아들이고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기만의 논리에 빠져들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시편 62편 8절을 보면요 그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시편 62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찬양으로도 있는 시편이에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 시편인데요 앞에서 쭉 시인은 하나님을 어떻게든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 자기의 막 믿음의 씨름의 고백을 막 해요. 그러고 나서 8절을 와보니까 하나님을 그가 의지하기로 결단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서 마음을 토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정직한 자의 고백을 절대로 무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들어주실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상한 감정을 여러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있거들랑 기도의 자료로 여러분 말씀의 자료를 들고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오해를 풀어주시고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과 같은 그런 왜곡된 진리가 아니라 참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반응의 사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또 뭐라고 했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더 보이라고 예수를 시험하였어요.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분명히 귀신이 내쫓아지고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는 것을 그가 보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뭔가를 더 요구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더 이상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이거는 진짜 뭐 우리가 속담 말로 빼박 뭐 이런 얘기하죠.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정말로 분명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의 표적을 보여주면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과는 좀 달라요. 이들은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확신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네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능력 받고 이거 하는 거 맞아? 그럼 뭔가 좀 더 보여줘봐. 뭔가를 좀 더 해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들이 이런 말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19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예수님만 귀신을 내쫓았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귀신을 내쫓는 이 의식을 행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문헌인 토빗서라는 문서나 탈무드라든지 당시에 요세푸스 이런 역사가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어떤 날 어떤 이름을 가진 랍비가 어떤 귀신을 어떤 의식으로 내쫓았다, 이런 그런 기록들이 여러 곳에 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가 아니고도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질문은 이겁니다. 야, 예수 너 말고도 귀신을 내쫓는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너는 뭐가 특별하냐는 거예요. 너는 뭐가 그들과 다르냐는 거예요. 네가 평소 주장대로 그렇다면 진짜 더 분명한 걸 보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믿기는 해요. 예수님을 인정하긴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기가 믿을 수 있게 해달라, 더 분명하고 확실한 걸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싶은데 마음에 아직 확신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내 삶을 온전히 딱 드려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막상 그렇게 하려니까 좀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진짜 이렇게 해도 될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까요?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기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뭔가를 믿으려면 내가 만족할 만한 내 기준을 채워주어야만 내가 믿겠다라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기준이 있으니까 이 기준을 충족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준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중심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로마서 5장 8절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로마서 5장 8절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제가 좀 막 풀어서 좀 살려서 한번 이렇게 풀어볼게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가 아직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걸 너 아직도 모르겠어? 그러면 내 말을 잘 들어봐. 너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을 싫어할 때, 너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을 때, 너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고 여전히 네 뜻대로 하고 싶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던 바로 그럴 때, 네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그런 너를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널 사랑해 라고 확실히 보여주셨어.
어떻게 하냐고?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를 죽게 함으로써 보여주셨어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면서 너를 구하려고,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거면 이 정도면 확실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믿을 수 있겠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 제가 하고 있는 그 풍성한 삶의 양육이라고 하는 양육, 이제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그룹 양육들을 할 때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진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믿지 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정말 믿지 못합니다. 정말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마음으로 믿지 못해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더 보여주시고 내가 말하는 기도하는 모든 걸 다 들어주시고 내가 요구하는 모든 요구사항을 다 충족시켜야만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더 입증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확신이 부족한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정한 기준, 내 기준, 이걸 만족시켜 주어야만 내가 확신하고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우리의 고집스러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해답이 20절에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20절 말씀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당신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 내쫓는 거 맞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귀신을 내쫓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혹시 아시겠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병 고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리고 막 5천 명도 먹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뭔가 귀신을 쫓아내서 그 한 사람을 고치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 중요한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모든 목적이 뭐냐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관심이요, 왜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음으로 병을 고치셨는데 이들의 반응이 왜 이럴까요? 이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가 이 병을 어떻게 고쳤을까?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병을 고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병을 어떻게 고쳤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왜 이런 방식으로 병을 고쳤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의미가 여러분 20절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예수님은 이걸 말씀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단순히 귀신 하나 내쫓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게 해결되는가 안 되는가, 거기에만 다 매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경험 안에 갇혀 있는, 자기 지식 안에 갇혀 있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십시오. 믿음의 기준을, 올바름의 기준을 자기 안에 가두어 두고
이것이 만족되어야만 맞다고, 그래야만 나는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자기 중심성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사랑한다고 말하는데도요, 여전히 뭔가를 더 보여줘야만 믿을 수 있다는 그 완고함, 그거를 버리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의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진리에 도달할 수 없어요.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고 승리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인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거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요, 이 땅에 망가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훼손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도 있지만 때로는 원치 않는 방식으로도, 사람과의 갈등을 통해서, 내 앞에 어떤 큰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길 원하세요. 그런데 자기 중심성 안에만 갇혀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나? 왜 내 삶에 자꾸 이런 일이 생기나?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 기준에 만족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상황을 불평하고 그렇게 자꾸 살아가게 돼요. 우리는 자꾸 자기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자기 좁은 경험과 시각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버리십시오. 벗어나십시오. 벗어나기로 결단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벗어나는 방법은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억지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힘으로 벗어나려고 내가 이런 생각 안 해야지, 이런 마음 안 품어야지, 아무리 노력해도요,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를 그걸부터 벗어나게 하는 힘은 우리의 시선을 내 마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과 기도로 자꾸 나아가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온다니까요. 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 방법 말고는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놀라움을 보았지만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 방식대로 예수에게 요구하였고 그 일들을 해석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 누려서 여러분의 삶에 둘러싼 일들을 해석하고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눈으로 해석하고 새로운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